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날이 굉장히 더워졌습니다. 이 날씨 더운 가운데 오히려 감기 환자가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감기 조심하십시오. 우리 가족들도 지금 다 감기에 걸려가지고 오늘도 병원에 갔다고 하더라고요. 감기, 자신의 육신의 질병에서 자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먼저 거해야 되지만 또한 주님이 주신 은혜로 우리가 잘 분별하여 그것을 병원도 잘 다니시고 약도 잘 잡수시고 운동도 많이 하기를 소망합니다. 감리교 목사이자 명지대 겸임교수로 있던 이주연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이주연 목사님은 2005년부터 2010년 즉 5년 동안 매일 새벽 CBS 라디오 방송을 통해 산마루 묵상을 전했습니다. 이주연 목사님이 전한 내용 중에 거듭났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들으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것을 한번 함께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화면 한번 볼까요? 예. 어제는 죄악, 오늘은 유혹, 내일은 지옥으로 난길을 가더니가 어제는 은총, 오늘은 축복, 내일은 영성으로 난 세계를 가게 되는 것이 바로 거듭났다는 것입니다. 죄악된 세상에서 이생의 유혹을 따라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영생을 얻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껏 누리지 못했던 보지 못했던 진정한 기쁨을 사는 것이 바로 거듭난 자들의 특권이 되는 것이지요.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성도님들이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거듭난 자의 특권은 우리의 노력도 재물도 명예요 권력에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얻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근 각처에서 하나님 말씀 사모하여 이 귀한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자리에 나올 때 나의 열심과 노력도 분명하게 있었지만 우선시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일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이 요한복음 3장은요. 이 니고데모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 니고데모는 이스라엘 최고의 엘리트였습니다.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원으로 존경받는 율법학자였습니다. 부와 명예, 지식과 도덕성을 모두 갖춘 바로 성공한 장년의 표본이 바로 니고데모입니다. 그 니고데모가 어느 날 밤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왜 찾아왔을까요? 겉으로는 완벽해 보였지만 그의 내면에는 율법의 행위나 세상의 성취를 채울 수 없는 영적인 갈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니고데모는 항상 이 문제를 가지고 고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 오늘 말씀 전장을 살펴보면은 유월절을 준비하는 가운데 사건이 일어납니다. 즉 니고데모 역시 바리새인으로서 유월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은 유대인의 큰 절기로서 전국에서 전 지역에서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온 유대인들이 이 예루살렘으로 몰려왔습니다. 원근 각처에서 몰려오는 저들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상인들이 흠도 점도 없는 재물을 준비하였고 그것을 흥정하기 시작했던 게 요한복음 2장입니다. 그런데 이 흥정하는 이 모습은요, 예로부터 계속 내려왔던 하나의 관례였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가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멀리는 아프리카 1000km가 넘는 곳에서 한 달, 두 달을 거쳐서 예루살렘에 와야 했기에 어찌 보면 1년 된 이 흠도 점도 없는 재물을 가지고 오기는 쉽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멀리가 아니라 예루살렘 주위에 있는 목장을 통해서 또한 준비된 곳에서 그것을 길러가지고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흥정하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당연했던 것입니다. 이게 관례였고 이게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연출되다 보니 성전하는 경건의 소리보다 흥정의 소리가 더 크게 들렸던 것이죠. 이때 한 젊은이가 들어옵니다. 이 젊은이가 예수님 이 상인들을 향하여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고 호통을 치며 그들을 내쫓아내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유대인들 심기가 어떻게 했을까요? 굉장히 불편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예수님을 향하여 내가 얼마나 경건한 자이면 이런 행동을 하느냐라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무슨 표적을 보일 것이냐고 지금 따지고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러자 그 청년이 이런 얘기를 하지요. 46년 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상황은 어찌 보면요, 우리의 믿음의 행적을 부인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제까지 해왔던 모든 것들, 내가 믿음의 생활에 해왔던 모든 것들을 부인하는 겁니다. 잘못됐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하여 이 말을 들은 사람들 중 어떤 이는 억지 쓰는 이 청년을 신성모독이란 죄로 그들을 해를 끼쳐야 되겠다, 죄의 범죄함으로 이것을 감옥에 넣어야겠다 생각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이는 고여있는 자신의 신앙, 어떻게 보면 묶어있는 자신의 신앙, 죽어있는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게 된 사람도 있는 것이지요. 그중 한 사람이 바로 오늘 주인공이 니고데모입니다. 그리하여 그는 자신의 직분과 형편 때문에 사람들의 눈을 피하여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자신의 침체된 자신의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말이지요. 예수님을 찾아오면 자신 생각지 못했던, 깨닫지 못했던 것이 보게 될 것이고 다시는 거듭나게 될 것이라 생각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니고데모는 오늘 본문에 니고데모는 말합니다.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내가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니고데모는 알았던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형편이 어떤 형편인지 알았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로마의 압제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부패하고 피폐된 상황에 있는 게 이스라엘이었던 겁니다. 자신은 바리새인이었지만 자기 역시도 그런 종속으로 지금 부패되어 있던 걸 알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는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기보다 예수님을 먼저 찾아온 것입니다. 대답을 기다리는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말합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말을 들은 니고데모는 매우 당황스러웠지요. 자신은 알고 있었지만 너무나 황당한 이 질문에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찌 그 어머니의 뱃속에 들어갔다 나올 수 있습니까? 라고 재질문을 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오늘 이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둘째, 물과 성령으로 즉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되며, 셋째,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이 세 가지 소주제를 가지고 거듭나다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많은 은혜 받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첫째,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요즘 올해 들어서 개정된 교통법규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혼선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 있는데 바로 저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겁니다. 즉 우회전 시 횡단보도 바뀐 룰은요, 파란불이냐 빨간불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건너느냐 건너지 않느냐의 차이가 명백하다는 것이죠. 보도 위에 사람이 있으면 빨간불이건 파란불이건 무조건 차는 멈춰서야 합니다. 그리고 횡단보도에서 인도로 올라설 때 그때서야 차가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또한 우회전 시 차는 무조건 사람이 있건 없건 무조건 정지를 해야 됩니다. 네 바퀴가 땅에 붙고 난 뒤에 움직여야 한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것 같은데 쉽지 않습니다. 저도 역시 운전을 하다 보니까 몸에 배인 습관처럼 나도 모르게 운전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범칙금이 7만 원이 넘는다는 거예요. 즉 여러 가지 상황과 인명피해뿐만 아니라 또 범칙금 또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우리가 지키면서 나갈 때 이 교통법규가 온전해지고 또 안전을 우리가 유함히 지키게 될 줄 믿습니다. 혹시 이 교통법규를 시행하지 않는 분이 있다면 꼭 교통법규를 지키기를 소망합니다. 이처럼 세상을 살아가는데
반드시 지켜야 될 규범과 법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는 강력한 힘으로 여러 지역을 다스렸습니다. 그중 하나가 유대 지역이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유대인들의 경제 발전을 장려한 후 많은 세금을 착취하였습니다. 또한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반면 유대인들의 유일신 신앙과 관습을 완전히 말살하기보다는 산에 들인 공예 등을 통해 내부적인 종교 자치권을 어느 정도 인정했던 것입니다. 즉 로마는 사탄과 칼을 한꺼번에 활용하면서 자신의 이익을 착취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유대인들은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 등 종교 지도자들의 영향력이 매우 컸습니다. 그들의 말을 신뢰하며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살아갔던 사람들이 그 당시의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항상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난 자유를 꿈꾸며 살아갔던 것이죠. 그들은 예언된 하나님의 약속, 오실 메시아를 꿈꾸었습니다. 저들은 율법에 따라 금식 및 정결 의식을 매우 중요시 여겼으며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과 자유에 대한 열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요, 물이 고이면 썩게 됩니다. 율법에 매인 저들은 진정한 자유의 의미를 캐치하고 못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기독교와 천주교의 차이점이 무엇이냐? 이 차이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바로 성경입니다. 우리는요, 기독교는요, 성경이 가장 최상위권이 있습니다. 성경에 따라 말씀을 묵상하고 그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지만 천주교는 성경 위에 교황이 있습니다. 교황의 말이 언제든지 그 성경을 바꿀 수 있는 것이죠. 즉 지금 유대인들이 그 모습이었습니다. 율법 위에 율법을 만들어 모든 걸 조율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과거 아브라함이 아비데라를 떠나 이 달의 신조각을 만들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는 75세가 되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 과정 속에서 그는 회의감을 항상 느끼며 살았습니다. 무엇이 진짜이며 어떤 게 진짜 신인지 말입니다. 그리하여 그는 이것처럼 이 니고데모 역시 유대인의 상위층에 있는 바리새인이며 상해들인 공회원으로 있었지만 항상 회의감을 느끼고 살았던 자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는 한 청년이 보인 표적을 통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임을 인지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사람의 왕래가 없는 밤늦은 시간 찾아간 것이지요. 예수님은 그에게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니고데모는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었기에 그가 다시 엄마 뱃속으로 나와야 되냐고 반문했던 겁니다. 니고데모는 궁금했던 겁니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방법이,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온전한가 말입니다. 예로부터 내려오는 율법이 내가 진정 구원받는 방법이며 내가 바른 길로 가고 있는지 말입니다. 이 니고데의 질문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동일한 질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원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니고데모는 자신의 물음표, 즉 퀘스천마크의 해결점을 찾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인생의 질문으로 갈피를 잡지 못한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요,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또 이렇게 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습니다. 나는 열심히 성경도 보고 찬양도 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그것이 예수님을 만났다는 징표는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무지한 나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무지하다. 이 말을 들었던 우리들은요, 굉장히 속상합니다. 나를 무시하는 건가? 왜냐하면요, 지금 이 시대는 우리는 배울 만큼 배웠기 때문입니다. 대다수가 대학 교육까지 마쳤습니다. 모르는 것이 있으면 유튜브 및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하여 언제든지 배울 수 있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렇게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절대로 무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 시대보다 더 많은 성경을 알고
더 많은 말씀을 묵상하며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 우리가 아는 이 풍성한 지식은요, 어찌 보면 육의 것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삶은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그렇게 육의 것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엔 이 본문 뒤에 보면은 3장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물은 죄 씻음을 말하는 것이요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아멘. 내 안에 성령께서 중심을 잡고 계심으로 우리는 구원의 자격을 얻어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내 안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5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사도 바울은요 최고의 율법학자였습니다. 모든 걸 갖춘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열심으로 자신의 그 배경으로 자기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 바울은 죄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길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니고데모는 영적으로 방황하고 있습니다. 이 니고데모는 물음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던 것이죠. 현재 이 지구촌에 국가가 대략 275개 국가 정도 된다고 말하죠. 즉 그러면 민족은 몇 개가 있느냐? 배가 넘는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많은 국가 중에 선민이라고 불리는 민족은 오직 유대인입니다. 이 이스라엘은 선민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구원자로 오실 것을 구약에 예언을 했어요.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또한 이사야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등등 수많은 성경을 예언을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이 사실을 머리에 각인하고 항상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오히려 예수님을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명분 하에 정치범들이나 받는 십자가 사형을 시켜버렸습니다. 예수님은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 수많은 표적과 이적을 보여주며 스스로 메시아임을 증명하였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눈으로 보여주어도 귀로 들려주어도 그들은 오신 메시아를 인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유대인들은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오신 메시아인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 유튜브를 검색하다가 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 장면은 이스라엘 군이 지금 이스라엘과 지금 이란과 미국의 전쟁 가운데 이스라엘 군이 지금 미국과 동맹국으로 지금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레바논으로 지금 검문을 하고 있는 가운데 그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군인이 지금 예수님 동상을 머리를 파괴하는 장면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형체가 없기에 동상을 파괴하는 것에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들은 예수님의 동상을 실수로 파괴한 것이 아니라 작정하여 파괴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를 부인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례와 율법을 중심으로 알매 지식은 풍성할지 몰라도 거듭남의 의미를 이해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알고 싶은 마음도 알아가려는 의도도 없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진실을 거짓으로 묻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육적으로 무지한지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선포하셨습니다.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말씀 앞에 서서 자신의 연약함을 부패함을 비춰볼 수 있습니다. 회개함으로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는 죄사함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물과 성령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것이지요.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온 성도님들이 그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전에 만난 예수님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전에 죄사함을 회개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날마다의 삶 속에 항상 내가 깨어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셋째,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슬럼프를 겪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매여 있는 자들은 이 슬럼프로 인해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자유를 경험한 자는 자유의 소중함을 알고 외부적인 강압을 이겨내어 자유를 찾아내는 것과 동일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주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였기에 오늘을 달려갈 수 있는 겁니다. 솔직하게 우리는 다 웃고 있지만 다 웃는 게 아니란 거 다 알지 않습니까? 내 속에 있는 아픔, 슬픔, 육체적인 질병, 질고 이런 모든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은혜를 받고 주님의 나와 동행함으로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겁니다. 때때마다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 또한 우리가 바자회 및 여러 가지 행사, 또한 우리가 전도하는 모든 것들, 그것을 나를 드러냄이 아니라 주님의 받은 은혜가 너무나 커서 우리가 헌신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하는 걸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요 산상수훈을 전하며 천국에 들어갈 사람의 자격을 말하였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예수님은 외적인 정결이 아니라 믿음으로 거듭난 자만이 천국 시민이 된다고 말한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기억 중에 남는 것은 새마을 운동이라는 기억입니다. 온 마을이 함께 거리를 치우며 정리를 했습니다. 온 국가가 한 뜻으로 국가 선봉에 되어 동참했습니다. 물론 그때 저는 뺀질거리며 도망 다니게 바빴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 매우 뜻깊은 날이었다는 겁니다. 국가가 없으면 나는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주의 은혜 하나님이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백성으로 거듭나게 되면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바뀌게 됩니다. 이를 성화라고 말합니다. 이 성화의 모습은 하루아침에 변화도 있겠지만 조금씩 날마다 말씀 가운데 우리가 변화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로 승천하시면서 보혜사 성령님을 돕는 자로 보내셨습니다. 이 역할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지만 넘어지거나 우리가 뒤처질 때마다 우리가 보지 못할 때마다 볼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시몬 베드로가 하나님 예수님이 생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으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 자였습니다. 그리고 항상 자책하며 고향으로 돌아가 옛날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가 시몬 베드로였습니다. 그는 그 자책감으로 너무나 힘든 나날을 보낼 때 예수님이 그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그 질문에 그는 다시 힘을 얻고 이제는 어떤 칼 앞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선포하며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십자가로 거꾸로 매달려 죽기까지 그는 주의 일을 감당했던 겁니다. 그는 그 가운데도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니고데모는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어떤 사람으로 변했을까요?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그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혔을 때 당당히 나타나 향품을 가지고 시신을 수습합니다. 사람들을 피해 밤에 몰래 찾아왔던 그 니고데모가 이제는 당당히 빛 가운데로 나서게 된 겁니다. 이것이 거듭난 자의 진짜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내 열심으로 내 자신을 증명하라고 애쓰지 마라. 내가 너를 낳았다. 내가 너를 살렸다. 이제 내 안에서 안식하라고 말입니다. 거듭남은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는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놓지 않겠다는 붙잡으시는 사랑의 확증입니다. 거듭남은 과거의 한 시점으로 일어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듭남은 오늘 나의 삶을 이끄는 현재 진행형의 능력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직도 세상 소리에 일희일비하고 계십니까? 여전히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내 삶의 주된 동기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느냐? 우리가 거듭난 자의 믿음을 회복할 때 우리 가정의 문제는 하나님이 기회가 되고 우리의 일터는 예배의 처소가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땅을 기어가는 애벌레가 아니라 하늘을 비상하는 나비처럼 거듭난 자의 권세로 세상을 이기시는 모든 성도님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과 같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이제는 우리가 머리로만 아는 자가 아니라 실천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온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